여러분 사실 그 명절이나 그 오래간만에 친척들이 모이면 꼭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묻진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 뭐 유아 유치부 정도 되는 유년부 초등부 정도 되는 약간 좀 더 그 마음을 좀 가지면 중등부 정도까지 중학생까지는 꼭 이걸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너 꿈이 있냐 물어봐요. 예. 그러면 꿈이 있냐 물어보는 그 순간 명절이 되든 뭐 오래간만에 뭐 엄마의 친구를 만나든 아빠의 친구를 만나든 뭐 옆집 이모를 만나든 삼촌을 만나든 그분들이 꼭 물어봐요. 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뭐 7살, 8살, 심지어 13살, 14살까지 있는 우리 학생들은 꼭 말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유치부 때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 여러분이 꿈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예. 내 꿈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도 저희 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막 했다가 아이돌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는 아이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아이돌 되라. 집에서 춤을 추거든요. 예,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제가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노래도 많이 불러요.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어쩜 저를 많이 닮았는지 음이 한음 내려가 있어요. 한음 내려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돌이 된대요. 그래 아이돌이 꼭 돼 지훈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야? 계속 아이돌 될까? 이러니까 이젠 싫대요 아이돌이. 그럼 뭐가 될까요? 물어보니까 카페 사장이 된대요. 그 왜? 엄마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자기는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커피를 내리겠다. 예. 야 그래도 약간 기특하더라고요. 저는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어린 나이에 꿈을 꾸지만 우리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꿈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예. 겸손해져요. 처음에는 목사님 어린 우리 치들 만나보면 꼬마들 만나보면 저는 대통령이 되겠어요. 전 사업가가 될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들의 꿈이 굉장히 겸손한 지금 그의 결과물이 옆 사람입니다. 네, 바로 옆 사람들, 여러분 옆 사람들이에요. 분명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큰 꿈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꿈이 뭐냐 물어보면 목사님 전 여전히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는 지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없는 거죠. 많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꿈은 엄청 높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중학생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지나면서부터 우리의 꿈이 겸손해져요.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이제는 내 꿈은 너무 높은데 현실이 너무 초라하다. 내 환경을 바라보면 내 성적은 왜 이렇게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때론 교만하고 싶은데 성적으로 좀 교만하고 싶은데 성적이 교만하질 않아. 예수님 같이 너무 겸손해. 겸손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부딪히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큰 꿈을 꿀 수 없겠구나. 여러분 사실 최근에도 아마 여러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 1학년 때, 2학년 그래도 1학년 때는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젠 대학을 갔다. 이제는 이 대학교 가가지고 내 전공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젠 정말 멋있는 그 캠퍼스의 로망을 좀 누리겠다. 여러분 다들 캠퍼스의 로망 있지 않았나요? 지금도 있나요?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교별 모임을 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의 캠퍼스에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진짜. 네. 그런데 1학년 때 정말 학교를 가가지고 정말 그 학교에 가면 막 그 우리 자매들이 그러잖아요. 학교 가면 막 멋있는 오빠들이 뭐 진짜 많을 거야. 막 오빠들도 많이 있고 막 오빠들 괜히 막 공부한다고 있으면 도서관에 나도 앉아가지고 머리 한번 넘기면서 공부해야지 막 그 로망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남자도 어떻습니까? 나도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정말 그 캠퍼스 안에서 정말 그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차도 한잔 마시고 차 마시면 여자들도 구경도 좀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다라는 로망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선택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1학년이 지나갑니다. 2학년이 지나갑니다. 3학년이 지나갑니다. 4학년이 되는 그 순간 느끼는 게 있어요. 진리를 깨닫죠. 뭘 깨달을까? 이 전공이 나랑 맞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제 이 전공이 나랑 안 맞죠.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난 좀 뭐 해야 돼? 곧 졸업해야 돼. 이제 또 막막하죠 현실은. 이제 취업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마땅한 직장 없는 것 같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엄마 아빠가 도와줘가지고 막 뭐 장사를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고 있고, 부모님 도와줘서 뭐 유학 간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선택한 건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볼까? 학교를 좀 휴학해 볼까? 이제 휴학하라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막 이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꿈을 꿨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꿈이 점점점 소멸돼 갑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오늘 방금 대학부 치약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야? 물어보니까 저 꿈 있죠? 뭔데? 전 바로 툭 튀어나올 줄 알았어요. 행복한 거? 이게 꿈이래요. 네. 뭐 그거 없어요. 나는 뭐가 되겠다 이런 거 없고 그냥 행복한 게 꿈이래요. 그럼 그 지체의 말은 결론 안 행복한가? 예, 생각을 살포시 해보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친구는 목사님 볼 때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예, 지금도 이 말하고 하고 있는데 이 말하고 있는 그 지체의 얼굴을 보니까 그 지체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내 말하는구나. 예, 감사해요. 자,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꿈은 있지만 자신의 현실 앞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 현실의 장벽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꿈을 꾸고 뭔가를 해보고 싶었지만 현실의 그 장벽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내가 결코 쳐다보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나의 꿈을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가운데 정말 최악으로 몰아가시지만 그 몰아가심 가운데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저희 대학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또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봤어요. 예, 목사님이 쭉 읽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긴 본문이어서 읽진 않았어요. 오늘 7장에 보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도 다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 들어보셨죠? 모세. 예, 물에서 건져낸 자. 예,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꿈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 놀라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지만 그 모세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그 땅을 살아갔던 모세, 지금 살아간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 오늘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 종생활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번성하기 시작하자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야, 남자들 싹 죽여라 그래요. 안 되겠다, 쟤들 너무 많아진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말해서 사내가에 태어나면 다 죽여라 말해요. 그때 모세 엄마 요게벳이 3달 동안 아이를 키웁니다. 키우는데 그 아이가 이제는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떠내보내요. 떠나보내고 그 떠나보내는 나일강 가운데 바로 그 딸이 모세를 딱 보고, 우와, 모세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슨 애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딱 건져가지고 키우는, 예, 그 앞에 무수한 내용이 있지만 목사님 그냥 줄여서 말한 거예요. 이걸 다 말하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서.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모세는 태어났을 때, 그리고 나일강을 떠내려오면서 바로 왕의 공주에게 키워지면서 가장 큰 수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가 애굽의 그 이집트라는 곳에서 이제 그 살 수밖에 없었지만 나일강을 떠나오면서 바로 손에 갔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게벳이에요. 네, 가장 큰 수혜자 첫 번째.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아는 정말 힘듭니다. 육아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요게벳이 모세를 쑥 놓고 떠나보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때요? 미리암이란 누나가 딱 쳐다보고, 바로 공주한테 갔네? 바로 공주한테 가니까,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물어보니까, 유모 필요하지? 그러면 제가 유모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좋지. 그래서 누가 온다? 모세의 진짜 엄마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요, 돈을 받고 그 아이를 키웠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을 펼치면 얘를 많이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긴 하지만, 아무튼 이 요게벳이 모세를 가슴에 품고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젖을 먹이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잘 커라, 잘 커라, 너는 바로 그 딸의 공주의 아들이다, 넌 바로 딸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로서 가장 좋은 것을 모세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요게벳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지금은 비록 애굽 땅에서 크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 누가 봐라 그럴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주의 이름 올려드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계속 모세에게 아마 말하지 않았을까? 말했을 겁니다. 왜?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런 놀라운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자녀를 키워볼 때 느끼는 거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지 먹다 남은 거, 입다 버린 거, 쓰다 남는 거 주지 않습니다. 어떤 아빠가, 어떤 엄마가 내가 먹던 거, 입에 먹던 거 하나 너나 먹어라 이렇게 안 줘요. 나는 안 먹어도 요즘 부모님 자기도 많이 먹긴 하던데 많이 먹긴 하더라고요.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지만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는 먼저 내 자녀에게 좋은 것 주겠다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요게벳도 동일했습니다. 요게벳도 모세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자, 모세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왕의 궁전입니다. 바로 왕의 궁전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그 많은 걸 누리고 있었어요. 정말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맛있는 거 다 먹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정체성의 중심은 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했다? 거절했다. 바로 왕, 이집트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모세에게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요게벳의 엄청난 구전의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저는 저희 대학부도 동일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대학부 어떻습니까? 모세의 이야기, 또 바울의 이야기, 야곱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그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했던 그 궁에 살았지만 그 궁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게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대학부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사실 7장 23절에 보면요 7장 23절, 자 이렇게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몇 살이에요? 40세에 모세가 쭉 자라다가 40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출애굽기 2장 11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13절 있나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히브리 사도행전 보니까 그 나이가 몇 세였다? 40세였다 말하고 있어요. 그 40세에 보니까 자기가 궁전을 돌고 있는데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동족 괴롭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시킨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내 동족이 당하고 있어? 내 동족이 당한단 말이야? 딱 보는 순간 모세의 마음이 어때요? 불같이 빡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당한다 생각을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동생이 지나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여러분 동생 괴롭히고 있어. 그러면 내 동생이네? 무서워. 많이 맞아라. 갈 겁니까? 그럼 나쁜 놈이지. 그 나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인데.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런 말 합니다. 지환아, 이제 8살이에요. 누나가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도와줘야 돼. 네,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목사님이 정말 어릴 때 한 5살인가? 5살, 7살이었던 것 같아요. 순천에 있는 그 드라마 세트장 있잖아요.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지훈이가 놀고 있다가 어떤 남자애가 지훈이 밀었어요. 그 지훈이 넘어졌어요. 그 지훈이가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5살 먹은 지환이가 어떻게 앉았습니까? 앉아있다가 누나한테 뛰어갔어요. 누나한테 서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 애가 밀었어, 지환이. 그래, 밀었나요? 네, 밀었어요. 그리고 가버렸어.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걔도 저 녀석 아들이네. 누나를 지켜주네. 5살짜리가 7살짜리한테. 네. 여러분, 그 5살도 자기 누나를 보고 자기 형제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를 참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어떻다? 내 동족이 당하는 걸 보고 불의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뭐야 저것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그 애굽 사람을 딱 죽여버려요. 그리고 감춰버립니다. 왜 그랬다? 모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 자녀. 이 땅을 구원할, 이 땅을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세 이 봄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오래된 영화 중에 그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모르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너무 여러분과 저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왠지 갑자기 확 멀리 느껴지네요. 여러분이 갑자기. 제가 어디 가도 아직 제가 30대 초반 정도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를 안 만지고요. 추리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웃지 마. 여기 부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비웃는 건 건강 해롭습니다. 예. 제가 왜 아냐면 지난주 주일 저녁에 저희 대학 부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드림칩을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잠겼습니다. 뭐 가방이 없어요. 핸드폰 놔두고 갔어요. 막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왜 나한테 전화하냐? 우리 그 지키시는 우리 집사님, 관리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께 전화하면 되지. 목사님, 집사님 너무 무서워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제가 그때 막 씻고 나왔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내가 나갈게 해서 씻고 제가 머리를 하나도 안 만지고 이 추리닝을 딱 입고 슬리퍼를 신고 나갔어요. 진짜 딱 한마디, 어떤 진짜 딱 이 말했습니다. 우와, 목사님 엄청 젊어 보이세요. 그 말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잘 나왔다. 그 모든 수고의 그 무거운 마음도 싹 내려가 버렸어요. 잘 나왔네 내가. 뭐 그래서 그치, 너 눈이 참 복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비록 정장을 입고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그 사보로 입은 그 순간부터는 저 아직은 젊어 보여요. 괜히 말했습니다. 자,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모세를 딱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오늘 제가 이장과 군수 얘기를 잠깐 하려 했었지만 너무 여러분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일단 그거 접기로 하고요. 일단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말도 안 되는 꿈 같은데. 예. 자, 아까 모세가 몇 살이라 했죠? 40입니다. 네, 40대.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지금.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에게.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여러분, 아브람 어떤 사람이에요?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데라의 아들은 누굽니까? 데라는 어떤 직업을 가졌죠? 우상숭배. 누가 우상숭배라 이렇게 조물조물했어요. 감사해요. 크게 말해도 됩니다. 우상숭배했단 말이야. 우상숭배한 아버지 밑에 아들이 태어났어, 아브람. 근데 그 아브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여러분 믿음 있겠지만 이 말을 처음 듣는 아브라함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 뭐다?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팔았던 그런 아버지였다. 내가 어디 대기업, 내가 좋은 가문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서울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변두리 어디 알도 못하는 그런 곳에 태어났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갑자기 너는 너 이름 창대할 거야, 너 민족을 이룰 거야, 너 복을 줄 거야.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돌파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라요. 자, 또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로 갑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예요. 베드로, 성격 급한 베드로입니다. 그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기 잡는 사람에게, 야, 나를 따라와.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와우, 감사합니다. 금을 버려버려.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자기 모든 생업을 버리고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 아유, 이거 어부 안 하면 내가 뭐 먹고 살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이걸 하라고? 뭐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따라갑니다. 따라간 척 했어요. 따라갔어요. 근데 그런 거 예수님 부인합니다. 저주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빡 찍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사람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뭐 할지라도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성적이 겸손한데?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나는 외모가 좀 거시기한데? 나는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사용한다 말씀하세요. 왜요? 너는 하나님의 뭐니까? 자녀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 상황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초라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목사님도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어렵죠. 그렇지만 전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하고 또 말하고, 요셉아 들어라, 요셉아 들어라, 요셉아 들어라 말해요. 주님이 널 꼭 사용할 거야. 걱정하지 마. 요셉아, 현실, 목사님 현실도 막 그렇게 꽃피는 봄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저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걱정이 이게 쌓여있어. 걱정이면 이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자처럼 막 불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그래, 주님이 하실 거야. 에이,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지금까지 책임졌으니까 또 책임지겠지. 아이, 모르겠다. 이 마음이 사실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만 목사님 현실 모르고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랑 별로 나이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똑같은 그 지금 MZ세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MZ예요. 지금 여러분 83년까지 MZ라 했어요. 제가 83년 딱 걸려 있습니다. 저까지 MZ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아브라함, 말도 안 되는 그 베드로 또 사용하세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빡 찍어버렸어. 누구를? 바울을. 빡 찍어버렸어. 그리고 19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이 빡 찍었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1차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로마까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 역사 빡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했던 그 자를 통해서. 이거 정말 신기하잖아요. 예수를 핍박했던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빡 찍어버렸고, 넌 나의 택한 그릇이야. 오케이, 그릇 제가요? 널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일으킬 거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자, 공통점이 뭐다? 현실은 전부 다 암울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전부 다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현실은 초라합니다. 베드로 어부였어요. 아브람 시골뜨기입니다. 아버지 우상 섬긴 자였어요. 가문 좋지 않습니다. 집안 좋지 않습니다. 환경 좋지 않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공통점, 주님이 빡 찍어버리니까
그럼 너를 통해 꿈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니까 꿈을 어떻게 하신다? 이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난 초라한데, 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데, 난 우울한데, 난 고독한데, 난 주변에 친구가 없는데 괜찮아. 왜? 주님이 나를 빡 찍어버렸으니까. 너는 나의 뭐다? 아들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넌 내 자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출애굽기 2장 14절로 한번 가봅시다. 다시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겠느냐? 내가 애굽 사람들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모세는 사실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동족을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 뭐라 말하죠?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린 자와 재판을 삼았냐?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본인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대로 내가 해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그 뜻을 붙잡고 한번 움직여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본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누가 너를 나의 다스린 자 재판을 삼았냐?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쩌면 두려웠어요. 내 뜻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려니까 되지 않는 거야. 두려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몇 세예요? 40세.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죠. 40세에 주님 앞에 그 모든 정말 좋았던 환경 가운데 살았던 그 모세가 40세에 자신의 뜻을 가지고 움직였더니 결국 어디로 가버린다? 광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80이 될 때까지 모세가 뭐 한 자십니까? 모세는 양을 쳤어요. 엄청난 그 궁생활 하던 그 모세가, 자신의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이뤘던 그 모세가 아무도 없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그 40년을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모세에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 애굽에서 배웠던 그 세상의 그 모든 문물들,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자존심, 그 모든 것을 탈탈탈탈탈 털어버려요. 장이 이드로 집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양치는 자,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양 먹이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들 눈 다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높은 곳에 있었던 그 왕자에 있다가 한순간에 밑바닥까지 추락해 버렸어요. 그럼 이 추락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 아, 인생 끝났구나. 인생 끝났구나. 한강다리에 가야겠다. 이런 사람 엄청 많을걸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푹 떨어지면 누구나 마음 가운데 좌절감 들 수밖에 없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는 뭐하고 살았나? 고독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모세가 이 40년, 이 8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든 걸 탈탈탈탈탈탈 털게 하시고, 모세 너의 방법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널 향한 하나님 놀라운 꿈, 나는 반드시 이뤄나가는 거야. 그리고 80부터요, 모세 인생이 다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120세까지 있는 이 40년 인생 동안에 출애굽시켜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그 두려웠던 바로 앞에서 이제는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는 거다. 당신 그렇게 까불지 말아라.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선결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아멘. 하나님은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들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현실이 완전 초래져 버린,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현실 가운데 있는 그 모세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같이 나무 떨기 가운데 보였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들로 보내셨다. 자, 천사, 하나님의 그 움직이는 손들이죠. 하나님 모세를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광야 생활할 때 자신의 방법을 쫙 빼버리고,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양치는 거랑 하늘 보는 거밖에 없었어요. 엄마에 들었던 그 하나님,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는 손을 통해서 모세를 붙잡습니다. 자, 그리고요 7장 35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세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여러분 성경에 밑줄 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을 세웠냐고 거절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모세를 누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 보낸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계속 뭐 하신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 대학부가 현실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삶을 바라본다면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가 공부해도 공부가 잘 안 돼요. 목사님 공부가 잘 안 돼요. 시험 준비가 잘 안 돼요. 취직이 잘 안 돼요.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지체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을 모세처럼, 그리고 아브람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 정력을 위한 꿈이 아니라 내가 이거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꿈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내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야. 내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쓰임 받아야겠다. 내가 가르치는 곳에 있다면 내 가르치는 곳에서 내 명성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내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신앙교육하고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겠다. 이런 꿈을 꾸는 자,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꿈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꿈.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뭐야? 대계명이란 말이야. 제3명이 무엇이에요? 그 사명은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그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대계명과 대사명,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날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그 삶의 증거로 날 세우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꿈을 꾼다면 주님께서 그 꿈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꼭 꿈을 꿀 때 달란트에 맞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내 달란트,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내 재능이 무엇인가?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무엇이 가장 즐거운가? 달란트에 맞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꿈을 꾸는 거야.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걸 보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꿈꾸고 끝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이 꿈을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야겠다. 그냥 그 계획을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그냥 마냥 누워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꿈, 오케이, 이게 돼야겠다. 재능이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누워 자요. 일어났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 내일 다시 하지 뭐. 자요. 유튜브 좀 보다가 시간이 또 많이 갔네. 다음 주에 이번 주 다 갔네. 다음 주에 해야겠다.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꼭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꿈을 꿨으면 제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돼. 딴 데를 막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야 돼. 집중해서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꿈,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그 꿈에. 그리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겠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자, 우리 시편 81편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 입을 어떻게 하라? 크게 열라. 그럼 내가 뭐 하겠다? 채우겠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여러분에게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 그 꿈이
비록 니들 볼 때는 정말 위에 있는 그곳에 있다가 왕자로서 있다가 정말 밑바닥까지 추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네 삶 가운데 모든 게 추락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네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현실 가운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는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찍어버렸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십니다. 넌 나의 자녀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계획해서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내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이즈가 큰 사람은요, 꿈의 사이즈가 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더 크게 이뤄갈 줄 믿습니다. 저희 대학부가요, 정말 이번 전도 축제 가운데 우리 학교별 모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학교 모임을 시작할 때, 아, 우리 학교 진짜 이렇게 모였구나, 우리 학교 진짜 이렇게 모였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그냥 구경꾼처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이 나를 통해서 내 학교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간증들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용하겠다. 너는 나의 꿈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꿈이다.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움직여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대국부 되길 원합니다.